있는 우리 고3, 중3 학생들이 있는데요. 또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변에 우리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은데요. 그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2,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무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합심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건강이 필요한 자들에게 영육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믿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반석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여건과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중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나님의 힘과 용기와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만 원합니다. 필요한 지혜로 함께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군대 개최 후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저들을 눈동자처럼 철저히 보호보장 인도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한 주간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슨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리고픈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말하여도 우릴세. 내지 맙시다. 그신이 이기고 남겠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 위에 걷는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근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
받겠네. 살같이 빠른 가늠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성경 말씀 마가복음 5장 7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마가복음 5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친구들이 도망하여 니네와 여러 마을의 마당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러 와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1,5제 6,786번째를 제가 드렸습니다. 찬양집 2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가면서 회복돼야 될 게 참 많이 있잖아요. 올해 폐허가 회복하는 교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형상.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이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마귀의 형상을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교육을 많이 시키고 아무리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온통 마귀의 형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충만해 있어요.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 온통 마음에 거짓말을 담고 살아가고 있어요. 진실한 사람 대하기가 참 힘듭니다. 한번 봐보세요. 진실한 사람 대하기 힘들어요. 마음을 다 주는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다른 모습으로 대하는 것 같아요. 앞에서는 잘해요. 최고예요. 당신이 참 최고입니다. 그래놓고 뒤에서는 피고 웃어요. 네가 뭐 최고냐. 온통 거짓말을 달고 삽니다. 분노를 잠재우지 못하고 조금만 화나면 불끈불끈하고 막말을 해버리고 막 행동해버립니다. 늘 미움의 감정을 품고 악한 생각, 시기, 질투, 부정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보고 인간의 모습,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내 마음의 인간적인 모든 욕정이 인간적인 부정적인 것 다 하나님이 씻어주실 수 있어요. 씻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해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다운 모습, 평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남이 무슨 이야기하면 뒤에서는 니나 잘하세요. 그러죠. 뭔 이야기를 하면 꼭 비꼬듯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원망, 불평, 시기, 부정, 불안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도 좋은 말 안 해요. 부부간에도 봐보세요. 왜 싸움이 납니까? 좋은 말을 하지 않고 좋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햇빛하면 삐치고 껍빛하면 말 안 해버리고 껍빛하면 무시해버리고 이게 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무엇이든지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 그랬잖아요. 어떤 허물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형상, 이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니까 다 무너져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은 마귀의 계기에 빠져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왜요? 때가 가깝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마귀가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욕정, 인간의 마음을 품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께 돌아와야만 진정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바울 보세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의 진리, 복음을 바로 깨닫고 복음 안에 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삭개오 얼마나 고민스러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당하고 무시당하고 돈은 많아서
그의 삶이 풍족했을지는 모르지만 마음의 빈곤은 그가 해결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그동안 붙들고 살았던 세상 권세, 세상 물질에 쩌들어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제정신으로 살지를 못했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병고침을 받고 십자가의 부활을 처음으로 알렸던 그런 위대한 여인이 됐지 않습니까? 하박국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온통 불만투성이었어요.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런 불의한 일에 노출돼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고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됐잖아요. 자신의 어려운 인생의 문제, 고민스러운 문제가 해결됐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자로 누워있던 그 사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몸, 건강한 몸이 됐잖아요.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 정말 사람들 앞에 설 수도 없고 누구도 접촉을 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던진 것뿐만 아니라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 허점 잡으려고 오나? 저거는 저러네, 이거는 저러네 그러면서 허점투성이를 여러분 지적하려고 교회 나오십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를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자세를 바꾸세요. 자세를 바꾸라고. 다 바꿔야 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면서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감사할 일밖에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날마다 감사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귀신 들리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한 4일째 계속하고 있는, 그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앞에서 막 나와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 사람은 무덤가에 거하면서 사람들이 용신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잖아요. 두려움의 대상이었잖아요. 어느 누구도 그를 반기질 않았어요. 갈 곳이 없으니까 결국 그가 거했던 것이 공동묘지였습니다. 공동묘지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가 공동묘지에서 지저분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요? 더러운 귀신에게 이끌려 사니까 그의 삶이 지저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마귀 사탄 영적인 세계에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더럽혀진 우리 인간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 예수님 앞에 더 많이 무릎 꿇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랬습니다.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귀신인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이 없어요. 귀신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들이 가야 할 것은 하나예요. 어디예요? 무적행이에요. 그들이 갈 것은 풀무불이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겁이 난 거예요. 지금. 귀신이 겁이 났어요. 그래서 왜 당신은 나와 상관이 없는데 왜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귀신. 여러분, 귀신은 구원이 없다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떨기도 하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잖아요. 위에 귀신까지 하는 거예요. 귀신도 이 두 가지나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예수를 알고 그래서 내가 감정이 막 복받치고 여기까지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귀신도 안다니까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알아서 떨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지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원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았잖아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었습니까? 예수님 무리들과 함께 다니질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각종 기적과 이사의 현장에 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마귀의 밥이 돼서 결국 자살하고 말잖아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 우리도 그 부류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늘 두려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삶,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는 삶,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림한 그리스도인, 타다 남은 그슬린 나무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 이왕 예수 믿는 거 확실히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사회생활하고 그러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 해칠한 무덤아.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말하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보실 때 너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주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술, 담배 하는 건 문제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문제는 지금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무너졌다니까요. 지금 데모할 때가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할 때요.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의 자성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기도를 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구국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기도원이 다 구국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그 구국기도가 한국을 살렸지 경제가 누가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누가 뭐 좋은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그런 거 절대로 안 합니다.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막 숭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의 보호하사 대한민국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너지는 거 경제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니라니까요. 한국 교회가 다시 거듭나야 돼요. 쇄신해야 돼요. 어쩌면 하나님이 IMF를 주시고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을 준 이유는 뭐냐면 한국 교회의 자성 능력을 가져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1200만 명이었는데 지금 900만 명도 안 돼요. 아직은 1등이라고 그럽니다. 그 1등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타종교에 비해서 월등히 교인들이 많다고 그러지만 그걸로 안위 삼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영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성이.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얼마나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내 실생활에는 전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욕심부리고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남을 무시하고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충만해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다의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하셨고 잔잔하게 만드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영의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귀신들을 명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이 온전한 구원으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도대체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면 기도 한번 더 해보세요. 내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인가? 내 안에 있어야 성령이 계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으로 꽉 쪄들어서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한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다 받아들였던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삶에 평안한 삶,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은혜 안에 머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과 맞대어 살아갈 때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세상에 지쳐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여러 가지 없는 것 때문에 불편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